교회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유럽,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주식회사가 되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교회가 건너오면서 재벌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풍자적으로 이 교회의 모습이 변형되고 왜곡되는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성전이 지켜야 될 자리,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한 돈으로 환전하는 가운데 인간의 편리를 추구하면서 인간들은 이 성전을 결국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오늘 말씀처럼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호화롭게 그리고 크게 중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제3의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나오는 내용처럼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과 또 느헤미야의 개혁 그리고 주도하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걸 제2성전 이렇게 부르고, 헤롯이 지은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제3의 성전 이렇게 부르는데, 제2의 성전이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은 없었습니다. 제3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버금갈 정도로 화려하고 컸지만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둠의 사람입니다. 즉 에돔 족속이었단 말이죠. 정확히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꼭 사고 싶은 마음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아주 크고 화롭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전을 짓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칙은 성전은 항상 지을 때 이 자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의미들을 지닌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화려하고 크고 요란하게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겁니다. 크기와 상관은 없지만 화려하다든지 또 자연에서 나오는 이 재료가 아닌 요란하게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성전의 그 원래 성격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항상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라든지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어떤 기물이라도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화롭지도 또 겸손하게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다분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환전이 그리고 제사에 쓰일 제물을 거래하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또 이런 일들 때문에 성전은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전이 이런 일들로 아수라장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단지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편리입니다. 인간이 항상 편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까닭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돈 바꿀 사람이 있지, 거기 가서 바꾸지. 미리 준비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또 길게 여행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조금 손상했다고 해서 그 외형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외형이 깨끗하고 깔끔한 그리고 튼실한 제물을 바꾸어 드릴 수 있도록
종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타락이 시작이 됐고, 편리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나 종교의 타락은 이런 상업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될 때 시작이 됩니다. 신을 섬기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자유와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과 관련된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하지도 마시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도 교회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이용하거나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거나 또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들은, 그것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는 순간에 교회 다니는 이들의 목적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물건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다른 분이 요구하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물건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되고 맙니다. 하누리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 인간의 편리를 추구하는 일들 때문에 그 옛날 예수님 당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처럼 또 강도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녀석은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우리를 휘어잡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돈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돈과 관련된 일은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돈의 권세를 막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돈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예 차단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신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많이 신경을 쓰거나 다른 일로 사람을 현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는 교회가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성전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 번째 성전의 역사가 처음에 성전의 역사가 나왔는데 또 성전의 역사가 나와서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 번째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이 표제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전은 오늘 17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 그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 기도에는 회개, 중보, 간구, 그리고 감사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5가지 요소가 이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 고백이, 감사와 찬양이 있고요, 회개가 있고요, 중보가 있고 간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이 5가지 중에서 기도 가운데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기도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 있으시지요? 하나님 주세요.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괴로움도 고통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저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걸 물어보셔야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가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뭡니까? 호산나였죠.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당신에게 구합니다. 당신에게 구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당신에게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바꿔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항상 날마다 바뀌고 날마다 개혁되고 날마다 변화하는 이런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들이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구습, 그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나의 나쁜 습관들, 이런 것을 날마다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개신교도들인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호산나를 외쳤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호소, 그걸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많은 기도의 내용, 회개, 신앙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이런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이 기도가 가장 소중한 기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호산나, 그 기도를 내 심령에서 늘 그치지 않고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가 되게 하고, 또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약속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기도가 누구나 드릴 수 있도록 열려있는 성전, 그리고 구원의 기도가 응답되는 곳,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바로 하누리 교회가 되도록,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